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 앞구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여기 이제 and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흠정역의 번역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옆에 영어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저 복된 소망, 콤마, 그죠? 그 다음에 and로 나갑니다. 그래서 콤마 다음에 and는 곧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자, 여기 또 and, 여기서 곧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된 소망이 뭐냐? 콤마 D가 복된 소망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복된 소망이란 말이야. 아멘.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잘 보고 이 한글만 보면 이게 막 헛갈릴 수 있지만 이제 복된 소망이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인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다음에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큰 그림을 여러분 안에 넣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이제 몇 주간 계속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주제가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단지 기독교적인 특성을 가진 종교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생명의 소망을 지니게 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진리는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안에 있으면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소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성도란 말은 존재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는 성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이 바란다는 말이 바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주체이고 소망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된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을 주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봐요. 복권은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만 상금을 지급하지만 나머지는 다 꽝인 거야. 그 당첨된 몇 사람을 빼놓고는 다 꽝인 거야. 그런데 이 복된 소망은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누구에게나 100%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은 살아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어. 전도서 9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모든 곳에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소망이라기보다는 희망, 어떤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만이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망을 품은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71편 14절 시편 7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다. 그냥 더욱으로 한 번에 안 해. 더욱 찬양하리다. 여러분, 이 소망이 막연할 때는요, 찬양이 잘 안 나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또렷해지면 또렷해질수록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현대 기독교는 성경적 어휘와 세상의 어휘의 오용, 혼용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결코 같지 않듯이 믿음이나 소망 역시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전이라고 그 정의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된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화해라는 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말하는 화해는 그냥 서로 지내자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해는 아예 그런 아픔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 사람의 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는 것까지가 참된 화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흔하지만 기본적인 어휘들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장차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희망, 소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희망을 가져라.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 꿈, 가능성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의 유행 중 하나가 성도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거. 꿈, 비전, 때로는 야망, 욕망, 소원 등을 마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미래를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라. 이런 설교가 인기를 끕니다. 성경은 꿈이 이루어진다. 영어로 이렇게 써. Dream works.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마음에 품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꿈이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일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만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소망은 꿈이 아니야. 꿈은 내가 주체잖아요. 내가 주체야.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야. 아멘. 아멘. 그렇죠? 꿈은 나의 생각과 상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꿈은 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꿈은 믿음이 없이도 생길 수 있고 꿈꿀 수 있지만 소망은 믿음 없이는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생성된 소원, 욕망,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진 소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는 거죠. 시편 37편 4절 한번 가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3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하는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유명해지는 것, 건강하고 남에게 욕먹지 않고 존경을 받는 것, 지위나 권세를 갖는 것, 또 후세에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는 것 등등이 올해의 소원이요 평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소원도 막상 들어보면 거기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의 자신의 소원은 첫째도 조선이 독립, 둘째도 조선이 독립, 셋째도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후에는 누구도 조선의 독립을 소원이라고 하는 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소원, 소망, 희망이라고 말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독립을 했지만 남북이 딱 분단이 되니까 온 국민에게 가르쳐진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김종희도 배우나 그런 노래? 요새는 아마 그런 노래 안 가르칠 거야. 우리 때는 그건 아주 국민가요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평생을 통일 운동에 전념하는 이들도 나왔죠. 어떤 이들에게는 민주화된 조국을 보는 것이 소망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근대화된 조국, 경제발전을 이룬 조국을 보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거룩한 소망처럼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것을 소원하죠. 온 세상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바라는 것도 참으로 위대하고 복된 거예요. 복음 전파, 영혼 구령, 세계 선교, 봉사 등 성도들이 당연히 전력을 다해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의 소망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꿈은 지구촌 복음화라고 한다면 고상한 꿈이요 위대한 소망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가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지구촌, 전쟁 없는 평화 등등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건설을 꿈꾸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제가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소망은 뭐예요?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말할 때 소망은 부활의 소망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에요. 오늘 이 디도서 2장 13절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저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때 그 믿음은 바로 복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요 재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의 재림은 저주를 받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위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 진노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좋아할 수 없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준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사탄과 마귀에게도 재앙 중에 재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진리를 가리고 왜곡하는데 온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갖가지 해석과 이단 분파들로 인해서 어느덧 교회는 복된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을 별로 가르치지도 선포하지도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할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게 되어버린 거죠. 자, 로마서 8장 24절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실체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믿는 신자들은 물론이요, 이 땅과 자연 피조물에게까지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저주와 사망이 그때 풀린다는 거죠. 마귀가 지하의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문제들을 일거에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구호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되면 막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생각하시죠?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정치인들이 헛되이 남발하는 꿈과 희망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해결될 겁니다.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 분열과 갈등의 해결은 사회 단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이즈, 암, 각종 전염병 등과 같은 질병 없는 지구촌, 건강한 몸은 제약회사나 의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각계각층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실현될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연장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아, 빈곤, 질병 없는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공평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전쟁과 갈등이 없는 사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동 문제가 정치와 애교로 해결되던가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이 오시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마귀들이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돈과 능력, 학벌 등으로 대변되는 애매의 차별이 없는 사회,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인간의 연구개발, 발전으로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오시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어둠에 감추어진 모든 일들이 밝혀질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가 될 거예요. 설명과 이해가 불가능해서 단지 기적이요, 신비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알려지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건, 한 가지를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친히 행하실 일이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힘과 지혜로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성취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신 교세를 확장하고 돈과 사람을 이용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나 이게 가장 한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고상한 목표인 것처럼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현재 이 땅에서 하시는 일과 직접 구름 타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장차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 아니라면 그는 복된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여러 가지 소망이 등장하는 걸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의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디도서 2장 14절은 복된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사한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소망, 그 다음에 생명의 소망. 이게 전부 의, 복, 생명, 영광,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은 의의 왕관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재림이 없다면 이 땅은 여전히 죄와 불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지속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죄가 종결되고 의가 넘치게 됩니다. 공평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복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현실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이 땅에 남아있던 배교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질병은 치유됩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벙어리가 입이 열릴 것이고, 중풍병자가 걷게 될 것이고. 주님은 초림 때 그걸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고,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 복들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로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어때요? 여전히 썩어져 가는 몸이잖아요. 제가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그런다고 무슨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늙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썩어져가는 몸 가운데 있다고. 그렇지만 주님 재림에 오시면 우리 썩을 몸도 천사와 같은 강건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왜 이 복된 소망을 안 기다리냐? 왜 사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주가 풀린 땅, 몸의 부활과 변화, 모든 동식물들의 변화 등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전율이 솟잖아요.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얻어 물리지 않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놉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망이 현재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허망하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꿈은 어때요? 복권 당첨됐다는 꿈을 꿨어. 깨어나면 뭐예요? 허망한 거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산 소망이란 폐해질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망의 대상은 나의 기대, 나의 꿈, 나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오심이란 복된 소망이 있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죠? 소망의 실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에요. 고로새서 1장 27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 시원찮은 이 모습이 나중에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왜?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까? 주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시편 130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주께 긍휼이 있으며 그분께 풍성한 구속이 있도다. 131편 3절도 가보십시오. 13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시편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주님만이 소망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돼?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소망을 두어야 될 거,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81절. 시편 119편 8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119편 1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에 소망을 거십시오. 그런데 이 복된 소망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이 복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복된 소망이 주는 유익. 첫째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 됩니다. 복된 소망을 가진 이들의 현재적인 삶은 모든 불경건을 배척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재림신앙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뜬 구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의 좌표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재림이란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님 앞에서 어카운팅, 세는 거야. 회개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더러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이렇게 한 다음에 저 복된 소망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멋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춘향이가 사또에게 수청을 들면서 이도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록 착고에 차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경건함으로 이도령의 다시 오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거부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노라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복된 소망은 또 우리로 하여금 절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집에 화단을 가꾸고 떨어진 창문을 고칠 것이며, 학생들은 밀린 숙제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절제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제받는 삶을 말합니다. 절제는 막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절제란 술과 담배를 끊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애정과 열정이 성령께 복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영적인 지식은 믿음 위에 쌓여져야 하고 절제를 통해 제어되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게 되면 지식은 가졌는데 사나운 그리스도인들, 강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 시속 2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차가 200km의 속력을 내리면 아우토반,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길이 있어야 되겠죠? 비포장도로나 산길에서 그 속도를 내면 거리는 혼란해지고 교통마비가 될 거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질 겁니다. 그렇다면 60km 정도로 달릴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브레이크가 없는 200km를 달리는 차보다 브레이크가 있는 100km를 달리는 차가 안전하겠죠. 이와 같이 덕 위에 세워지지 않는 성경 지식은 많은 형제들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갑니다.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다. 지식에는 반드시 성능 좋은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진리의 지식, 재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절제를 통해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걸 알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된 소망은 순결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한번 펴봅니다. 요한일서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늘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다가와 씻을 필요가 있어요. 매일 씻는 사람은 약간 더러워도 그것에 매우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지죠. 반면 바쁘다고 씻는 것을 하루 거르고 귀찮다고 거르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거르다 보면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또 복된 소망은 인내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모든 일에 오래 참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한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또 건강한 신앙도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인내해서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성도의 인내입니다. 주님은 금방 주실 수 있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도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유난히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운 것 중에 빨리빨리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빨리빨리. 오래 참지 못해. 오래 참는 사람은 느려 터졌다. 답답해 미치겠다.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러나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지니 그리하여야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계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그래서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게 됩니다. 또 이 복된 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기쁨이요 힘입니다. 오늘날 소위 종말론을 외치는 교파들을 보십시오. 이건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끊임없이 긴장감을 심어줘서 재물을 바치게 하고 금욕생활을 강요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장소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형제를 무시하거나 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만드는 동시에 저 하늘에다 소망을 갖게 하죠. 주님 오실 때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왜 복된 소망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총론적으로 복된 소망의 내용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다시 한번 들으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소망이 깊이 새겨지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런 유익들 우리가 경건해지고 절제를 할 줄 알고 더 순결해지고 인내하고 그 소망 안에서 위로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